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6월 3일의 지방선거 이후에 많은 정치적인 싸움들이 있지만요, 정부와 서울시가 여러 가지 현안과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이거나 충돌을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거 하나가 뭐냐면은 주택 정책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장을 뽑는 이 선거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택 문제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의식주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은 삶의 안전과 쉼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각기 여러 가지 해법과 대안과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은 정작 국민들은 어느 쪽의 정책이든 상관없어요. 그 정책들이 국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주택을 늘린다고 할지라도 이 주택 건설 비용이 아주 하늘처럼 올라가 버렸어요. 끝없이 치솟고 있어요. 거기다가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비용 부담이 너무 커요. 아무리 주택을 싸게 공급한다고 해도 서민들에게는, 청년들에게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크고요. 내 집 마련의 꿈은 날아가 버린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집값을 비롯한 이 부동산 문제가 서울과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지방에 있는 소도시는 물론이거니와 시골 마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도시에서 살다가 너무 어렵고 힘들면 시골에 가서 농사라도 지어야지 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제는 시골 마을에 자동차도 들어갈 수 없는 맹지까지도 사실은 돈이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값이 올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디로 가도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요, 인간이 만드는 이 제도와 방법으로는 사람이 온전한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정말 많이 좋아졌죠. 물론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사는 곳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요. 많이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더 그것이 심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걸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심지어는 국민학교도 졸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여러분, 초등학교만 나오면 이제 공장에 취직을 하거나 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심부름을 하면서 종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여성들만 뭐 옛날에 뭡니까 가정에서 가사도우미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남자들도 뭐 초등학교 졸업하면 뭐 친척집이나 아는 사람 부잣집 들어가서 거기서 모습처럼 심부름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도요, 제가 젊었을 때 보면은 비만 오면 물이 새고요, 또 해마다 장마철만 되면 아주 그냥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곳에, 그런 곳에서 살면서도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이사를 갈 생각을 하지 못해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는 겁니다. 먹을 것이 많아서 비만 인구가 늘어가고 있어요. 아마도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비쩍 말랐던 것은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집마다 자동차가 있어요. 에어컨이 없이는 살지 못해요. 심지어는 선풍기를 사놓고 선풍기 쓸 일이 없다고 그 채소 마켓 보면은 막 내놓잖아요. 그죠? 내놔요.
여러분, 대학을 나오지 않은 자녀를 집집마다 찾아볼 수 없고요. 국내 여행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국내 여행은 안 간다고 아예 그냥 국내 여행의 계획을 세우면 사람들이 빠져버려요. 귀찮고 시간만 뺏긴다고. 모두 다 해외로만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좋아졌는데도 사람들은 이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있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것들만으로는 결코 우리가 온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출퇴근용 승용차를 하나 알아보는데, 제가 승합차가 원하니까 갑자기 승합차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네요. 저희 딸이 출퇴근용의 승용차를 하나 알아보는데, 이런 기본적인 기능에 덧붙여서 옵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옵션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옵션이 편리함을 위하여 추가된 기능이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사실 지금 생산되는 차량의 기본적인 기능만 하더라도 이전에 우리가 타고 있던 거 아니면 지금 타고 있는 차에 비교하면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안전하고 편리한 기능들이 너무 많이 추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새 차를 타면서 옵션을 추가하지 않아도 충분히 타는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왠지 또 어떤 기능들은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할 것 같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살기 편해지니까 풍성해져도 여전히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선택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발생하는 게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헛된 세상 속에서 만족과 평안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평안, 주님 안에 있는 만족을, 믿음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실은 14장 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14장 1절 이전에 있는 12장과 13장을 보면, 요한복음입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는 아니죠. 그 전부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또 너희 중에 하나, 그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도 얘기를 하고요. 다른 성경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이야기하고 또 뭐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타까운 건 제자들이 아무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장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고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버림받아지고 뭐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할렐루야. 자, 이제껏 예수님만 믿고 따라다녔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어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유대 민족을 해방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새로운 세상인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행동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온갖 갈등과 고민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14장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1절에서 3절만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14장 1절에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요, 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 마음의 근심을 버리고 확신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이유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내일 되면 돈을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성공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일이 있고 어떤 풍파가 있어도 우리 마음에 근심이 아니라 평안을 갖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없는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인데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배우고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권능을 가까이서 가장 많이 보았음에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핍박과 고난조차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제자가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성령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본문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이 사도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다른 이들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이 28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쉼이라는 것이 사실은 세상이 주는 쉼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쉼이라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이유는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평안과 쉼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욕망대로만 구하면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무지의 세계에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만 가지고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은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뭘 알고 깨닫는다는 것일까요? 자, 27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또 여기서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안다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겸손한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도 세상적인 만족과 축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육적인 쉼과 평안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식과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한다면요, 땅의 축복과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아니고 그것이 평안과 쉼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제의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요,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수면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요, 정말 천문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약을 의존해야 되는 사람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자, 돈이 없고 힘들 때는 아무데나 사실 머리만 대도, 그죠? 딱딱한 문지방에 머리만 대도 그냥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숙면을 취할 수 있었는데, 살기가 좋아지고 잠자리의 질도 높아졌는데 마음의 평안은 얻지 못하고 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이 마음의 쉼을 얻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멍에와 쉼이, 멍에가, 예수님의 멍에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지는 멍에가 쉬운 것입니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수님의 멍에 아래 있고 예수님의 멍에 밑에서 배운다라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 주님의 멍에는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짐은 뭐예요?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과 헌신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뭐요?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인 거예요. 아멘? 그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엇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멍에를 지는 거라. 근데 예수님은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 아멘. 여러분, 내 멍에는 쉽다라는 말은요, 그 멍에가 내 몸 안에 딱 맞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선선할 때는 가까운 데라도 등산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등산할 때 이 배낭 너무 중요해요. 배낭 어떻게 매면 불편해요. 그 얼마 뭐 들어있지도 않는데요, 그거 잘못 매면 불편해요. 안 맞는 배낭을 매면요 얼마나 더 불편할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근데 소가 멍에를 맬 때 그 멍에가 그 소에게 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으면 등이 다 까지는 거예요. 피가 흐르고 힘이 든 거예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라는 말은 그 멍에가 나에게 딱 맞아서 그 멍에를 메고 짐을 지고 가는데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평안을 얻는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짐을 벗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야. 주님 따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과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과 쉼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쉼은 주님께만 있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십니까? 갈등이 많아집니까? 어쩌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고 내 마음에 갈등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표식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 잘 안 나오면서도 갈등이 없어요. 목사님 얘기를 막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흘려버리고 신경도 쓰지 않고, 그건 평안이 아니라요, 주님과 가까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않은 사람은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듣든지 그냥 세상 향해서 나아가 버리기 때문에 고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가까워진 믿음의 사람은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그 마음에 있고 성령이 주시는 평화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면 믿음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과 멀어지면 평화가 깨지겠죠, 반대로.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멀어지면 평화가 깨진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면서 대자로 쭉 뻗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그 마치고 이런 시기였잖아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땀 흘리죠, 힘들죠, 밤을 막 며칠씩 새우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가 또 이렇게 이 행사를 통해서 또 교사들이나 교회도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지막에는 막 잠을 못 자가지고 정말 정신이 없죠. 그리고요, 끝나자마자 다른 사람 다 보내고요, 그냥 막 엉망으로 널려져 있는데 그 안에서 가서 나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잤어요. 가족들끼리 앉아서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고 한참을 떠들고, 그 뭐 어떤 사람은 퍼져 있기도 하고, 그 안에서 뭐예요? 드디어 끝났다. 이걸 너무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또 이번에도 보내주셔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아멘. 진정한 쉼이 내 안에 있는 거야, 힘이 들어도.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애들도 몇 없는데 그거 하려면 몇 날 며칠 고생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야,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냥 여름 성경 야야 대충 하자, 대충 해, 조금만 하고 그냥 적당히 가서 밥 한 끼 먹고 물놀이나 하면 끝나지 뭐. 이렇게 했다면요, 제 마음속에 그런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몸은 힘들어도 여러분 마음의 평화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이제 뭐 낡은 컴퓨터들 갖다가 놔두고 막 그 게임 같은 걸 이렇게 좀 해볼 수 있도록 하는데, 뿌요뿌요인가 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 이제 뭐 CD가 어디가 있긴 있겠지만 깔리지도 않을 건데, 거기 보면은 막 이렇게 뭘 깨트리고 뭐 먹고 하는 가운데서 중간에 신기하게 십자가 문양의 빛 같은 것이 착 내려와요. 그러면 한 3개 정도가 연속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럼 그것을 착착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나오니까, 게임에서 십자가가 나오니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여러분, 그때가 막 신학생 때 목회 초반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려올 때마다, 한 번 내려올 때마다 아이들이 복창을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하면 뭐요? 바라보는 것이다. 십자가는 하면 붙드는 것이다. 또 마지막에 십자가는 하면 지고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바라봄으로 구원 얻고 십자가 붙들어서 인생에 행복이 생겼다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찾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것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 진정한 영혼의 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답게 되어지고, 아멘, 우리의 삶이 더 만족스럽게 되어진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빠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세대들이 놀러가고 자기 일을 하는 데는 얼마든지 투자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투자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은 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곳은 따라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평강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만이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쉼이 되어진다는 것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주님 붙드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시며,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평안과 쉼을 얻고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